신명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마지막 10번째 말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십계명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들입니다. 지난 9번의 강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말해왔던 것들인데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 규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전제가 담긴 그런 단어 선택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뜻을 담은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0개의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10은 완벽함, 완전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 것인데요. 십계명은 언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 10개의 그 말은 언약입니다. 십계명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거죠. 언약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면 교훈 같은 내용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다 혹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이런 취지를 잘 담아냈다고 그랬죠. will 대신에 shall을 써서 화자, 즉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탁월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점을 잘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그 아들 안에서 이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어린 양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완성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십계명이 이 어린 양 예수의 언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 도덕률과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교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단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규례들, 율법의 규정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십계명 같은 도덕률과 제사 같은 그런 의식법으로 나누어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덕률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할 법이고, 의식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만 적용된 것이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은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걸 지켜내라는 겁니까? 지켜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기어코 지켜낸 결과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아니 그것보다 더하게 지켜온 이들이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맞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맞짱 뜨는 당대 최고 도덕가들, 요 그림. 기독교 역사에 무한 반복되고 있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지켜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서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 앞에 세우기 위함인 것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란 말이죠.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 주려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전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그 상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가 성화,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죄로 범벅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에 기대는 것이 성화란 말입니다. 거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거룩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거룩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거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방식이란 말이죠. 매일 터져 나오는 자기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말의 내용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이웃의 밭, 이웃의 종들, 그리고 이웃의 소와 나귀 같은 그런 가축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웃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히 가까이 사는 혹은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죠.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동무 성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제를 갖고 10번째 말을 읽어야 합니다. 이 10번째 말에도 또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 자, 여기 탐내지 말라 2번 등장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여러 소유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전부 탐내지 말라 같이 번역했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설사 이 두 단어가 사전적으로 뜻이 비슷하더라도 각기 다르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단어를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 않게 될 것이다. 혹은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다. 이것이 원문의 취지입니다. 명령문이 아니란 말이죠. 미완료 시제의 평서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28번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곳으로 가보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선악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선악과에 대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다. 우리 성경의 번역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탐내다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 여기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아름답다. 좀 아리송한 단어 선택인데요. 다른 단어와 좀 비교해 볼까요? 다른 번역과 좀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뉘앙스가 사뭇 다르죠. 다른 성경들은 갖고 싶은 혹은 만족을 줄 만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흥미로운 것은 선악과를 묘사하고 있는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에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자, 탐스럽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움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가 이 나무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을 만큼의 요소를 힘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등장해서 이 선악과를 매개로 해서 인간을 미혹하기는 하지만 뱀이 등장하기 전인 이미 2장에서 선악과가 갖는 그 자체의 힘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힘과 매력을 가진 나무를 조성해서 인간에게 들이댔다는 것이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많이 했던 것이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의 다른 버전,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뜨리기 위함이란 말이죠. 아무튼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 탐스럽다라고 보죠.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바는 인간의 깊은 곳,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후벼 판다는 그런 겁니다. 그 사전에는 탐내다, 질투하다, 즐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그러니까 깊은 곳을 자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 탐내지 말라고 번역된 그 두 번째 단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단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앞에 그 단어와 다르게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민수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어떤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의 배반인지 불평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원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아바입니다. 성경에 25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욕심을 부리다, 욕망을 갖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마드라는 동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분해서 사용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따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이웃의 아내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선악과 사건과 연결하려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내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남자에서 파생된 단어 아닙니까? 그 독자로 하여금 그 선악과 사건의 그 그 여자를 떠오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여자에 의해 그 남자가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인간의 그 깊은 곳에 그 죄의 본성을 담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웃의 여자, 이웃의 아내가 갖는 그 치명적인 유혹의 요소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탐심, 즉 실증의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이 본성이 이웃의 아내, 이웃의 여자라는 이 표현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10번째 말은 7번째 말인 간음하지 말지니라와 사실상 내용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의 아내, 이웃의 여자를 등장시켜서 반복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심을 이웃의 여자에다 담아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화 제목 같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여자, 이 주제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예,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위인전이라면 빼버리고 싶은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대문짝만하게 다윗의 이 추문을 정말 크게 무게 있게 다루어 놓았습니다. 한 줄만 실어도 될 텐데, 아니 없애도 될 만큼. 다윗의 업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의 성 스캔들을 온 데다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추문을. 그런데 아주 대문짝만하게 온 데다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의미겠어요? 예,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의 그 추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沐浴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간통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과 겹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인, 여자,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아름다운 여자, 이 여자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여자입니다.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에 다윗의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불륜인데 자기한테는 로맨스겠죠. 자,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다 파악했음에도 주저없이 자기의 여인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 불륜은 일시적인 불장난으로 종결되지 않고 이웃의 여자를 기어코 자기의 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극렬한 싸움터로 이동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간접적으로 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여자를 온전히 자기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벌인 살인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륜, 간음과 살인에 이른 거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시국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불륜은 우리아의 죽음으로 합법으로 가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여자가 당당하게 다윗의 여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위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의 말로가, 그리고 그의 새 여인 밧세바의 말로가 비극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이를 다윗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으로 가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문자로만 보면 회개라고 하기에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전에 한국 영화 밀양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흡사합니다. 자기의 불륜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경으로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회개에 따른 사함, 그리고 이어지는 감사의 찬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이어 살인을 벌인, 그리고 마치 성공한 구테타처럼 합법으로 가장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도 이런 자를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비극적인 말로를 막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런 정의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다윗에게 불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처벌한,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남아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성경의 관심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이어지는 대목을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불륜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라 그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 다윗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형벌에 가늠할 만하다, 그럴 만한 무게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의 죽음, 그 아이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다윗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아이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어서 죄인 다윗이 사죄가 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자,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 다윗의 불륜 이야기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음모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된 죽음을 당한 우리아인데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인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밧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적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어서 낳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불륜 이야기와 우리아의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지침서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관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일, 땅의 경험에다 하늘을 담아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에다가 하늘을 담아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이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십계명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개의 말들이 문자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의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긍휼과 또 그 언약인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번째 말, 이 10번째 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의 여인에 담긴 그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의 의미를 되새겨